올해로 광복 79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암흑의 시대죠. 어둠의 시대죠. 고통을 나눈 우리 민족이 제2차 대전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자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독립을 하고 또 주권과 국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광복이라는 말 자체가 빛을 되찾자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되찾자, 국권을 회복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해방되어서 빛을 되찾았다면 과연 우리가 이 빛의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해방과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빛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어둠에 있던 사람이 어둠에 나와서 빛의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빛이라는 말을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광을 누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광복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 해방의 기쁨과 자유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9년이 지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그런 해방의 기쁨과 또 이 빛을 되찾은 그런 빛 가운데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한번 우리 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대로 마약에 소홀된 대학 동아리,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수도권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바로 이 동아리가 모였는데 다 머리가 있고 공부하고 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마약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또 집단 성관계까지 맺는 그런 타락한 집단이 되고 만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한 시대의 모습을 그냥 한 청년들의 일탈로만 보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그런 젊은이들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일부지만은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이렇게 지식이 있고 지성인들이 그렇게 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아직도 빛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이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바로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셨는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런 진정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는 일제의 압박 가운데 해방의 자유를 얻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도 죄의 압제 가운데 빠져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영광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빛의 자유, 그냥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우리 썩어짐의 종로란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영광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영광의 자유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의 자유에 이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무한데. 허무한 게 뭐예요? 허무한 것을 그 원어로 보면은 무익한 헛된 것, 우상 그렇게 말씀해요. 무익한 거 헛된 것이에요. 그리고 굴복한다 이 말은요 종속하다, 복종한다는 거예요. 허무한데 지금 복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헛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에.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 고백했거든요.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술로 인해서 자기의 쾌락을 즐겨봤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술과 여자 다 누려봤어요. 헛되다는 거예요. 사업을 크게 했다.
많은 재물을 쌓았어요.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왕의 권력 가지고 다 누렸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왕의 권력 가지고.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그는 야 정말 헛되구나. 헛된 것에 굴복해서 안 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곳에 굴복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영광의 자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 보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조물주 창조주보다 피조물 사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경배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굴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에 굴복한 사람,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광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굴복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영광의 자유를 절대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은요, 21절 말씀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면서 종로라는 데서 해방돼요.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썩어짐에서 종로를 하고 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이 뭐예요? 이 육체 썩어지는 거예요. 이거 여기 종로되면 안 돼요. 내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강대상 썩어져요. 물질 썩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아파트에 언젠가 썩어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썩어질 것의 종이 된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겠어요? 만물의 주인. 근데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냐고 썩어질 것의 종이 되어서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4절 말씀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형상이 있어요. 그걸 썩어질 것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어요. 썩어질 것. 여러분 썩어질 것의 종이 되는 성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썩어질 것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순간 그 사람은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절대로 영광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이 땅에 있는 만물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지금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이 우리는 들리지 않지만요 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보세요. 등이 굽어져 있어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 보세요. 뱃속에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고통당하고 있다고요. 새들이 고통당하고요. 나무들이 고통당하고요. 식물이 고통당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타락했고요. 타락한 인간이 땅을 다 오염시킨 거예요. 우리 책임인 거예요. 만물을 다스린 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 오염시키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대기층이 오염되니까요. 이상기온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상기온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이 폭염 때문에 갑자기 비가 왔다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우리나라가 동남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인 거예요. 앞으로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 기후로 인해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지진이라 하고 폭염이라 하고 가뭄이라 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당한 사람이 영광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영광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열매를 맺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는 그냥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 지금 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속량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현실이에요. 영광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허무한 데 굴복해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는 아닙니까? 썩어질 것에 종로를 하면서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는 아닙니까?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는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참된 하나님이신 해방의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을 일제압자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보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참된 영광의 자유, 하나님 자녀의 그 자유를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영광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무한 데 굴복하는 사람을 해방하시고 썩어짐에 종로하는 사람을 해방하시고 함께 탄심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그 가운데 해방해서 진정한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네요. 여기 연약할 때와 경건치 않은 자. 이게 연약한다는 말의 그 원어는요, 병들었다 또 무기력하다 뜻이에요. 무기력하고 병든 사람을 연약한 거예요. 또 이게 경건치 않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일고요, 무기력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해방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험한 데 굴복하는 자, 썩어짐에 종로하는 자,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어서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후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다. 무조건 강압적으로 영광 돌리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체험한다. 하나님은 과연 영광의 하나님이구나. 체험한 다음에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었습니까?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허무한 데서 해방시켜 주었다. 썩어짐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고통과 탄식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는 자신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된 것을 믿습니까? 죄 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믿습니까?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십자가 믿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죄로 말려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다시 우리는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임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도가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됩니다. 이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광의 자유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요, 버릴 것이 있습니다. 그 버릴 것은요, 굴복을 버려요. 굴복하는 걸 버려야 돼. 우리는 절대로 굴복하면 안 됩니다.
굴복을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20절 말씀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데 굴복 안 돼요. 굴복.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돈에 굴복해서 안 돼요. 권력에 굴복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부귀영화에 굴복해서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도 굴복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도 굴복해서 안 돼요. 우리가 굴복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만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경배라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높이는 거죠. 사람 앞에 우리는 굴복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굴복해서 우리 만물의 영장이에요. 왜 피조물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이 굴복하는 걸 버리라. 이런 굴복하는 것을 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 돈에 굴복하는 거라고요. 회사에서 개업하면서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는 거 우상에 굴복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돼지에게 굴복하는 거라고요. 우리 굴복할 대상이 이때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것이든 굴복하면 돼요. 굴복을 버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굴복할 대상, 굴복이라는 아까 말한 복종이에요. 우리가 복종하면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영광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취할 것은 진정한 영광의 자유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또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아까 말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우리 이르게 됩니다.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래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어둠에서 자유, 사단에서 자유, 재물의 노예 자유, 썩어짐의 종로선 자유, 이거 다 우리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가 어떤 자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자유가 바로 영광의 자유다. 그 영광의 자유를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감췄던 비밀을 하나 알려주는데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준비해 놓은 것이 있대.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갖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면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예수를 벗어난 순간 그 사람은 영광의 자유를 잃어버리기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진리인 말씀을 붙잡고 진리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은 영이에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 성령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 성령이 없어, 마귀의 영이 있어, 어둠의 영이 있어, 절대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사건들은요, 어둠의 영의 사건이에요. 어둠의 영. 예수의 영이 아니에요. 빛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영광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 영과 진리로 우리 예배드리잖아요. 영과 진리로 이룰 때 영이 계시고 진리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그동안 눌렸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복도하고 그 영광을 누리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자유를 선포하다는 책이 있어요. 복음은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이 자유였기 때문에 말씀 복음은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포로인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결정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자유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노예살이의 삶에 복종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숨기거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거나 육체의 일을 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삶의 자유를 선택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될 때 진정한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8.15 해방을 맞이해서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을 얻었습니다. 해방받은 우리가 정말 영적인 자유도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걸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육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도 해방되어서 영원한 영광의 자유를 누린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 우리 모든 진집원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